세월이 참 빠르고 쏜살 같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피부로 와닿는 이 시간의 속도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한 해의 끝 무렵에 도달했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느덧 은퇴의 시간을 맞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평생 은퇴 없는 신앙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은 은퇴를 하는 것 같지만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죽기 전까지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이 신앙의 여정에 낙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2편은 제가 자주 인용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본문입니다만 악인의 운명과 달리 의인의 운명을 표현합니다. 또 결국은 높임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그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사실은 시편을 관통해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시인은 이 의인들의 번성과 성장을 악인들의 성장과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합니다. 7절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악인들의 성장 혹은 번성을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생이 그렇듯이 악인들의 인생 또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또한 풀 같습니다. 흥왕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운명이라는 것을 그 풀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의인도 번성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성장합니다. 풀은 시간이 지나도 풀이지만 종려나무나 백향목의 성장은 시간이 더해갈수록 그 존귀함을 더해가는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무와 풀은 다릅니다. 풀은 그저 풀이고 자라도 풀이고 성장해도 풀이지만 나무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죠. 무게를 더해갑니다. 깊이를 더해가죠. 생명력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존귀해지는 의인의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 부여된 특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무들이 성소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 나무의 관리자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나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이 아니군요. 벌써 한 3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옆에 이렇게 종려나무들, 아주 오래된 종려나무 고목들이 쭉 이렇게 운집해 있는데 그 나무들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전에는 거기 사이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최근에는 이제 막아 놓았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겠죠. 저도 그 올리브 나무를 선물 받아서 봤는데 새끼손가락 두께만한 나무를 선물 받아서 화분에 심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제가 이 아름드리 한 품으로 다 품을 수 없을 만큼 큰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예수님 때부터 있던 나무라고. 믿거나 말거나지만 어쨌거나 그 큰 종려나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나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치를 더하겠구나. 귀한 나무들은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를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충만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행복과 성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친히 보호받고 또 보살핌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필요를 공급받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똑같은 환경을 맞이합니다. 다른 환경이 아니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그리고 또 세찬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무와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럴 때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성장하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시간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귀한 나무로 성장해가는 의인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지고 또 무게를 더하고 그 존귀함이 더해지는 그런 멋진 신앙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그 생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기가 사라지지 않고 결실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 결실과 생명력이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동에 가니까 하동에도 녹차나무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나지막한 녹차나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두꺼워서 큰 녹차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녹차 잎이 다르답니다. 금방 나온 이런 나무들에서 나는 녹차 잎하고 오래된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나무에서 그 고목에서 딴 녹차 잎은요 다르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가 있고 진액이 풍족한 삶, 빛이 청청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삶이 이런 겁니다. 속으로 은혜 받아서 속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밖으로도 드러난다는 뜻이겠죠. 남들이 보기에도 성장과 성숙의 영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도 그 영향력이 시들지 않는 삶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생각과 행동에서 풀처럼 말라버리는 악인들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으면서 그 고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새로운 한 면을 보았습니다. 고전, 고전 작품,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이런 거죠. 고전이라는 정의는 오랜 시간을 견뎌낸 것들입니다. 오랜 시간을 견뎌내면서 그 진가를 확인받은 것들을 우리는 대개는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은 시간에 시간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가치가 더 인정되고 그 시대의 모범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의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고전 같은 삶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고 존귀해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도의 삶을 표현하면서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서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의의 열매는, 의의 직분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은퇴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사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은퇴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남기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정체인 거죠. 시편 92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결국 그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흔들림 없이 지탱하는 은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인생 전체가 알고 보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의도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이루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오늘 은퇴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은퇴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은퇴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제가 항상 이 은퇴 시기면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finishing well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칠 때 잘 마쳐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좋은 마무리 역시도 중요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잘 시작했어도 잘 마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무는 거죠. 그래서 혀를 악물고 견디는 겁니다. 우여곡절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왔고 앞으로 지나갈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믿음의 선진들, 그런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그 순간마다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 신앙의 걸음을 옮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흔들림 없이 영적인 고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고전은 괜히 고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이겨내고 그런 모든 풍파를 견뎌낸 자들만 고전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은퇴식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말씀의 은혜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주를 향한 헌신에는 또한 은퇴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분은 은퇴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시려는 그 목적과 뜻이 선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순간에도 그들에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뿐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견고하게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담고 또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부르심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름다운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세중앙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